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활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다면 주님 다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아니고 때로는 주님의 세속적이고 세상의 이 자랑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붙잡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오니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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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어레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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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헬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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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간들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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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에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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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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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혼탁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편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약과 우상 숭배,
은난 자살 등 제약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사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조국 남과 북이 화해의 길을 여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광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구역 모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문 희망 제작소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당 부지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당,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당이 건축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성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저희들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양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사 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노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의 믿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라, 이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에게 충만한다라는 이 단어는 보충해 간다, 충전해 간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전되어져 가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경건하다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좀 점잖은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잖은 것은 점잖은 것이고 경건한 것은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몸으로 행하는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 저윙글리나 낙서, 이제 또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반대했던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1세대들이 다 가고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너무 기독교가 교리적 논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몇 번 할 거냐, 이것도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이 뭔가 하면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리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고려파를 두고 고신척을 두고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다른 교단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경건주의는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의 진리를 지켰던 우리 고려파 선배들의 신앙, 그 믿음들을 오늘 또 우리가 잘 본받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고신척은 다른 교단과는 조금 다르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이런 사회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해가는데 훨씬 유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교리적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경건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1장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1장 전체의 얘기가 뭐냐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오늘 너희를 더욱더 연단해 갈 것인데 시험을 이기기가 힘들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은 합니다.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행하고 사느냐 하면 그대로 잘 행하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연설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를 두고 본문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인정도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집을 짓는데 어디에나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서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이제 주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나중에 홍수가 나고 큰 물이 오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접목해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은 안전하다고 속고 있습니다. 나도 집을 지었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나도 말씀을 들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오늘 나는 교회 가서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경건에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으로까지 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옳다라고 인정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래, 옳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하려고 하면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하고 난 뒤에 설교한 대로 다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지요. 수고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두고 주님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는 성경 공부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읽고 듣고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행동하고 아는 만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전되어지고 성령으로 나중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경건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얼룩이 있는 것을 알고 보고도 가서
씻기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실행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만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누리는 참된 축복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려면 어떠했냐? 오늘 본문에는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라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빌려온 단어냐 하면 기도문을 중얼거린다라는 데서 빌려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이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늘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 늘 외우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것을 늘 주절거리고 길을 갈 때는 그냥 찬송가가 우리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기도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금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일단은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입는 옷부터 달라요. 우리처럼 그냥 평복을 사는 입는 옷부터 바리새인들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문을 차고 늘 성경 구절을 주절주절 외우면서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도 나는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이런 자를 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자기들의 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저들은 버림받은 자야. 나처럼 살지 않으니까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너희는 죄 가운데 난 자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 가운데 났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면 압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뭔가 하나 트집 잡을 거 없나 싶어가 눈을 부라리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먹으니까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지요.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리삭 하나 비벼 먹으니까 너 안식일에 타작하는 일을 했다, 추수하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두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재갈 먹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그림에다가 나왔는데요. 말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놓습니다. 이것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를 여러분 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소 고투리를 코에다가 고투리를 꼽죠.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하는 일을 봤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조금 자라서 목을 매서 목맨 송아지라고, 목맨 송아지는 여러분 웬만큼 주인이 당겨가지고는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지 목맨 송아지의 힘이 세다 싶으면 고투리를 하잖아요. 고투리를 하면 이라 하면 그냥 코가 아파서라도 끌려오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경건함에 이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아무리 모양은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놓고 나면 나도 아차 싶어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내가 했던 말을 못 들은 걸로 해달라. 또 우리는 했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은 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자로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잘할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도 돌아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온갖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급한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거늘 이 사람이 지나가는 제사장을 부를 때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가고 레위 사람을 불렀더니 레위 사람도 모른 척하고 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형편을 보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다가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잘 간호해 주시오라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겠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죄받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죄인, 사마리아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안 하고 겨우 하는 대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자기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긴 이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이웃입니다. 내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 내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뭘 손 내밀면 해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에 살면서, 내 옆집에 살면서 만날 술이나 먹고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그 피해가 우리 집으로 오고 이러면 그것은 이웃이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구역 모임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늘 기도 제목이고 늘 안타까움의 제목이고 늘 염려의 제목일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손에 가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항상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우리가 이웃이라고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항상 도움받기를 좋아하고 유익을 얻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강도질을 하는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나는 뭔가 기도로서 아니면 내가 눈물로서 손잡아주는 것으로도 내가 이웃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재개발 문제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지역 주민들이 조합에서 편지 하나 오면 전화 옵니다. 또 하나 오면 읽어보면 내용은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끔씩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얘기까지 내가 전화 다 받아야 되면 내가 하루에 100통화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저도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느냐?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환난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나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보다 더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전해지는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봤을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핍박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게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되고 그들의 구제 대상자들 뿐이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모일 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손 내미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훈련해 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위문하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자, 여기에 지극히 적은 자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유익을 쫓아서 손익계산서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강도가 하는 일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죽도록 패고 다 빼앗아간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강도질을 안 했다 뿐이지 마음으로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나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돌아보는 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베푸는 만큼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갑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 보아야 합니다. 유다서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세속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생활이 우리가 180도 다 바뀌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지는 이 작업을 끊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예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연합군을 점령하고 북쪽 연합군을 점령하고 가나안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대략 한 7년 정도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전에는 나를 대적하는 적이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더라고? 가나안 족속이 있더라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세속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있더라. 이것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것은 여전히 도무지 예수님께 순종되어지지 않는 나의 못된 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을 쫓아가는 이 자, 세상을 본받고 싶은 욕망,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물들고 싶은 세상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돈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내 속에 가득 차올 때 그것을 하나씩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가나안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음란과 마약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갑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경건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면서 이것이 다 옳다라고 인정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 입혀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침까지도 오늘도 용납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혀로 우리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비난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피차 은혜가 되고 덕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또 나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외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더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언광교회가 앞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위에와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는데 당회 안건이 있는 기관들은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설계사가 3차로 오는 설계사가 또 교회 건축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에 있었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일이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강대상 뒤쪽에 바깥에 길에 나가면 거기에 하도 산업 쓰레기다 뭐다 이제 그 빈터에 많이 내버려 둬가지고 지난 1일 날은 우리 누문희망 제자견대 어른들이 나와서 함께 다 철거를 하고 산업 쓰레기 다 치우고 해서 아마 리어카로 한 12여컬은 이상은 갖다 버린 것 같아요.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버려놓으니까 또 쓰레기를 갖다 던지고 가고 해서 우리가 그게 경작지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멀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미흡한 부분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임수님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해서 드립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치앙마이에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청소 마무리는 101구역이 이번에 담당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카페를 잘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소유자가 됩시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